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청정코자 하오매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귀가 두 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소리들을 귀 기울여서 경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양쪽 귀를 모두 귀 기울여서 집중하여 경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귀 기울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양쪽 귀를 모두 닫아버리고 아예 듣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향 전문가인 줄리안 트레저는 우리가 점점 듣는 법을 잃어버려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요, 듣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줄리안 트레저의 그런 말에 의하면 우리가 듣는 것의 25%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점점 듣는 법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글과 또 음성 녹음과 또 영상 녹화 등 기록하는 그런 방법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듣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죠. 둘째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이러한 소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방해를 받고 또 듣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음을 피해서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때 자기들만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고요. 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오늘날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듣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닫고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사사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왕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2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서는 그 내용에 따라 그 분류하기가 힘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런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8개로 전체 구조를 나눠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2개의 솔로몬의 잠언집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잠언집은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9장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표제어가 1장 1절이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집은 10장 1절로부터 22장 16절인데 표제어가 10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장 22절로부터 24장 22절까지의 말씀은 저자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지혜자의 교훈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표제어가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구절들이 서로 관계없는 짧은 경구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룰 지혜 있는 자의 그런 잠언집은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과 동일하게 훈계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그 훈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솔로몬 잠언집보다는 그 길이가 상당히 짧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두세 구절에 걸쳐서 경구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2장 17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은 이 세 번째 잠언집의 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인 17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말하면서요, 18절로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는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 잠언집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시면은 18절 앞부분에 키라는,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키라는 그런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18절 말씀은 앞에 나온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17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이 언제나 입술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사랑스러운, 달콤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참된 길인가? 아니면 거짓된 길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요 잘못된 길이라면 금전적이고 시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공경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 번호를 알고 있으니 가르쳐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야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들어야죠. 귀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혀왔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법과대학에 다니던 중 폭우가 쏟아지는 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대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원 안에서도 그가 씨름하였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고해실로 들어가 참회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루터는 이에 대하여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독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마침내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던 중 의라는 단어가 의로운 상태를 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확실한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답을 알고 깨닫는 즐거움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말씀의 즐거움을 오늘도 누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지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지혜의 말씀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소식을 오늘 나에게 알려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기분이 왜 좋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오늘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나에게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런 지혜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너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들을 묵상을 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게 동일한 본문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른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설교의 내용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요, 감동받는 부분이 다르고요, 깨닫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도전받고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오늘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특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죠.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너를 보내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사람을 지혜자에게 보낸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에게서 그 지혜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그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로서 그는 혼자만 그 진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누리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거짓 말씀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즐거움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지혜자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연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소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참전한 나라들과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 차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일리노이주 코로나 대응 지침 4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확진율, 또 사망자 발생률, 전염률, 병상 가동률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하루속히 백신 또는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 5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새롭게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멕시코 녹시틀란의 베델교회와 후아레즈 컬리지, 그리고 15개의 종족마을교회, 그리고 7명의 입양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권금승 원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원사님, 캐티킴 집사님, 윤교 집사님 건강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한지라 오늘도 세상의 비진리와 불법과 죄악의 소음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눈물과 탄식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고통의 현장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참된 치료와 회복과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환중에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영적으로 지쳐 계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사 이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로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우리 옛사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참된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